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다라는 거죠. 말. 말. 왜 말이 중요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어떻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건네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핵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유진 피터스는 이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용하는 성령의 언어가 따로 있고 양배추를 사고 자동차를 사는 데 쓰는 세속적인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로 있지 않나요? 네, 우린 따로 쓰고 어떠신 있는데. 것 같아요? 성경에서 쓰는 언어는 뭔가 되게 홀리하고 네. 이런 거 같고 그쵸. 그냥 세상 속에서 쓰는 언어들은 그냥 뭐 여기 하나님이 놀라실 것 같은데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쓰면 네. 왠지 또 어미도 뭐 뭐뭐하 신이다 뭐 이렇게 그쵸. 하고 저희는 하옵소서 막 이런 네, 하옵소서 이러면은 그 어미만 봐도 이게 그 기독교에서 쓰는 언어 같고 왠지 저희는 그냥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뭐뭐 합니다 이러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옵시고 뭐뭐 하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언어가 아예 달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유진 피터슨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언어의 문제를 간과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자꾸 예배당 안으로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연관성이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이 비유로 말하라는 책인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말은 감자 좀 건네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언어의 집합체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 그러죠? 네.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 비유로 말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결국은 결론은 이 세 가지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종교성에서 일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다라는 건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구분되지 않고요. 어느 곳에서 누구와 어느 때에도 해당되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들이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런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잘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싫은 거죠. 맞아. 온 온 일이 인류라는 안 들어있어요. 예, 온 인류는 추상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누구,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할 때 비인격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언어가 인격적인 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지는지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을 강렬한 언어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어질 때 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쓰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언어들이 뭐냐면요. 주로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들이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선포하죠. 그리고 적용해서 결단하게 하죠. 이 언어 속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언어들이 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격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키워드로 보면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런 거예요. 박순희 씨 되게 힘드실 때 울고 있어요. 네.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이
딱 와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할까요? 울지 말고 기도해. 아, 그렇죠. 하나님께 내려놔. 그거 먼저 딱 하죠. 네. 내가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 와서 뭐라 하냐면 감사해. 이 언어가 먼저 쓰여지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 나라는 인격에 대한 상황이 다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네.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뭐냐면 성경부에서 배운 언어와 교리를 먼저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교류가 아니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하는 데만 이게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뒤바뀌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져. 그래서 정말로 힘들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 있죠. 이런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에게 다가올까봐 네. 부담스러운 거죠. 감사하지 않고 훈련시키는 기도하지 거야. 않은. 연단시키는 맞아. 거야. 네. 맞아. 내가 힘들어할 때. 난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죠? 근데 그런- 진짜 저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교회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저한테 기도하고 있어, 뭐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 감사하자, 막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진짜 이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내 상황에 처해 있어, 막 나를 이해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게라는 말을 하지만 그냥 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에만 있어줘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뭐 거기에다가 막 더 보태고 뭐 힘내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딱 알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응. 맞아. 기뻐하십시오. 천국에 가셨으니까 아. 그만 우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충분히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말에 그 논리가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긴박성이 커질수록 관계성이 줄어든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 말을 전해야 된다는 긴박성이 내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계적인 게 줄어들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상에서 좀 쉽지 않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긴박하잖아요. 네. 꼭 전해야 된다는 긴박함이 있다 보니까 뭐가 줄어들죠? 여기 나온 대로 그 사람의 관계성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인격적인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언어가 남발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비인격화 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진 피터스는 오랜 시간 회중들과 함께한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언어의 늪에 빠질 수 있는지, 목사님들도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아주 예리하게 영혼의 의사가 되어져서 하나하나 메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 않았는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종교적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쓰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단어들을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이 종교적인 언어를 안 쓰고요. 비유를 많이 드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친숙한 언어를 쓰세요. 거창한 언어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는 먹는 문제를 얘기하시고요. 아픈 사람들하고는 아픈 얘기를 하세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교리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특정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이루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복음서를 보시면요. 다 뭐냐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모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이 자꾸 배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언어들은요 즉흥적이세요. 자연스럽고
미리 계획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과의 만남들 속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과하고 자꾸만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던 언어들로 종교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어느새 관계성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남게 되어지는 것은 앙상한 뼈 같은 종교적인 교리와 어떤 신념들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문제를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이 비유로 말하라는 책에서는요, 두 챕터로 나눠서 이 비인격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골라주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목적을 강조하는지를 진단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단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이게 고흐의 작품인데요. 고흐가 그린 성화가 3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사마리아. 네, 맞습니다. 예. 아, 거기 세우는 거구나. 강도를 만난, 그래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이야기죠.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요, 비유예요. 네. 자연스러운 비유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살짝 비트시는 거예요. 네. 비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요. 자, 이 배경은 뭐냐?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을 아주 잘하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를 써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단어를 써요. 자, 영생이라는 단어 평소에 잘 쓰시는가요? 안 쓰시죠? 그렇죠? 이상하게 들릴 예. 것 같아요. 주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영생을 제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종교적인 언어를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되물으세요.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율법에서는 종교적인 언어에서 뭐라고 하느냐? 율법사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대로 해. 그러자 이 율법사가 한 번 더 우리 성경부식으로 적용을 해요. 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 법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언어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네.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율법사니까 율법을 잘 알겠죠. 누구보다도 이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 율법을 잘하는 당대에 두 부류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보기엔 자연스러운 자기가 아는 부류죠. 네. 그런데 이 부류들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어떤 강도 만난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서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죠. 그리고 평소에 율법사들 눈에 보았을 때에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이 사람의 그러면 이웃이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사가 자존심이 있어서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크고다라는 조언을 해주세요.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사의 관심은요, 여기에 있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성경 공부식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비유 속에서는 슬그머니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이웃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보다
이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중요시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니 네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너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사마리안인가 유대인인가 율법을 아는가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해요. 어느새 율법 교사는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로 구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정작 관심은 뭐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 너는 지금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니를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이 비유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인격적이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저는요, 이 단어에 신앙을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인격적이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 혹은 친구 앞에서 인격적으로 존재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바람 빠지듯 생명은 새어나가 버린다. 낯선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못하면 인생은 막혀버린다. 대화할 때 집중하기를 그만두면 생명의 흐름이 끊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개한 자연의 나무의 영광스러움을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는 창조 세계와의 조화 능력을 교란시킨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율법으로만, 법칙으로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로지 뭐만 집중을 할까요? 법칙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법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의 성수를 하는가? 헌금을 하는가? 전도를 하는가? 이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행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대상자인 사람, 피조세계와는 관계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책에 나오듯이 생명의 흐름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자꾸만 그래서 어느덧 이 종교 언어를 쓰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만 종교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질문했던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다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삶의 본질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속에 진정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흐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건네면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법칙에 가로막혀서 진정한 의미의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막혀버린 유대인들의 이 막혀버린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근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부에 동의해요? 그리고 주에 배웠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뭐가 되냐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돌 수 있는 온기가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딱딱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흐르는 이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 종교적인 관계로 자꾸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되게 형식적이 돼가나라는 좀 물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와 좀 다르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일상의 그 정말 깊은 얘기들을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바로 그 얘기가 뒷부분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너무 홀리해요. 너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나는 왜 이러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뭔가 제가 이렇게 벽을 치게 되는 느낌?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조금 되게 멀게 느껴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중에서도 저희가 함께 공감해보고 생각해볼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아무래도 영화관 대표다 보니까 영화를 보시고 네. 영화관에 오신 분들은 성도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일들이 있어요. 또는 넌크리스찬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이 훨씬 풍성하게 영화를 잘 누리시고요. 맞아요. 오히려 교회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탁탁 맡기셔서 영화 안에서 나누는 풍성한 인생에 대한 진실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 저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했지? 사실은 나도 그걸 공감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어떤 생각이 가로막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지점으로 확대가 되어져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확장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과 나의 종. 두 번째,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비인격화시켜서 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비인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아까 처음에 법칙을 이야기하고 비유를 들고 다시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했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기도의 법칙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의 그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서 한번 본문을 읽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 인영 씨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네. 자, 먼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기도에 법칙처럼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이 문구를 그냥 외워서 주님이 가르쳐준 법칙이니까 이대로 기도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법칙처럼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마 한두 번씩 그런 설교 또는 말씀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몇 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있나요? 네. 그런 강의들이 있죠.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저 좀 알려주시면 되게 솔깃하네요, 뭔가. 자, 근데 제가 이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자, 누군가가 저를 만나려고 할 때요. 옆에 친구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와 친해지려는 법칙이 있어. 7가지. 요것만 하면 저 친구랑 친구 돼. 쟤는 이거 안에서는 꼼짝을 못 해. 이 법칙만 외워두면 돼. 7가지. 자, 그래서 안 날래요. 예. 상대방이 그걸 법칙을 외우고 오는 거죠. 그리고 술술 저에게 그대로 해요. 물론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는 친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면들이 있겠지만 전혀 그 다른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칙으로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끔찍하시겠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법칙 이대로 따라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긴 사람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연애 이렇게 하면 101가지만 하면 연애를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솔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읽고 있는 사람 다 솔로예요,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유독 하나님을 법칙으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고백하자면 영성훈련을 하고 기도훈련을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과정에서 주눅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이 훈련을 어떻게 이 법칙을 잘 따라갈 수 있지? 계속 공부하듯이 배운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학습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 따라가고 있나? 법칙을 따라가고 있나? 어느새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이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이 법칙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저도 기도 나눔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기도의 법칙이 좀 서툴면 어때? 내가 그분을 편안해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이 법칙 안에서 저도 모르게 굴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법칙의 굴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물어보자 예수님이 법칙을 처음에 얘기해 준 것 같았어요. 마치 아까 율법을 물어봤던 율법사처럼. 그런데 여기서 슬쩍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들어주세요. 네. 자,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이제 5절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원구 씨가 좀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상상해 보라고 하죠. 네.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줄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자, 비유 하나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네. 그렇죠?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의 법칙에 빠질까 싶으셔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 하나를 들었단 말이에요.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비유를 드셨단 말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 박수진님께서 또 그 다음 장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자, 이 얘기를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비유에 나온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친구입니다. 친구. 이 비유에 친구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들었던 이 비유에 나오는 친구를 만약에 사장님이나 또는 회장님으로 집어넣으세요. 자, 가능한 일인가? 이 벌어지는 일이 안 가능해요. 네. 한밤중에 회장님 집에 놀러 갈 수 없어요. 빵 주세요. 이웃들을 다 깨우고. 네. 그리고 찾아간 집 이전에 친구의 집에 한 사람이 지금 찾아간 거예요. 한 친구가 밤에 늦게 갔죠. 네. 네. 그런데 빵을 달래요. 늦게 간 것도 미안한데. 자, 이게 어느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주 친구 관계니까. 또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귀찮아하는데도 뭐예요? 계속 문을 두드려요.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도 문을 두드려요. 뭘 말할까요? 이거는 어느 관계에서 왜는 안 된다. 평등한 관계. 예, 평등하고 또는 아주 인격적으로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하든지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오로지 인격적인 관계 아닌 다음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기도가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오로지 인격적인 관계로만 배울 수 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좀 얻거나 나 자신이 내면과 접하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내 내면의 문제만 골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다? 관계다. 오로지 그리고 영원히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뭘 맺는 거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법칙으로 이런 법칙에 따라 뭔가를 올려드리면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넣으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법칙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 비유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듯 그분이 나를 잘 아시는, 나와 오랫동안 동행하셨던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분께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관계 안에 있는 거니까 기도를 법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대학교 때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단체로 모여서 전부 다 이제 뭐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뭐 해주시옵시고 뭐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하나님 오늘은 그 대표 기도를 하는 와중인데도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갑자기 뭔가 확 밀려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기도 한마디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저만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할 말들을 끼워 놓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뭐뭐 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생각해 정말 규칙이 힘들면 맞아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내 속마음을 알아줄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 SNS를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나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마음을 아는 관계에 있는 친구니까. 근데 하나님은 뭔가 가면 법칙에 따라서 뭔가를 다시 올려드리고 아뢰고 해야 되는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 때 못 찾아가는 거죠. 자, 요 얘기를 두 번째 더 심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 안에 나와 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빵이에요. 네, 그러네. 웬 빵? 그렇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했던 빵. 근데 유진 피터슨이 좀 센 단어를 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래요. 세네요, 우리들. 진짜 세네요. 그렇죠? 네. 품위 있게 가지 않고 아버지 빵을 주세요. 친구야 나에게 빵 3조각만 빌려줘.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기도는 뭐냐?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피조물 중에서 내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달라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요. 이게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정말 필요한 걸 안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아까 원구 씨가 얘기했던 대로. 그 얘기를 기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 나한테는 빵이에요. 네. 진짜 필요한 거예요. 배고프잖아요. 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요. 없어도 되는 걸 기도해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네. 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의 앞길을 주님 책임져 주세요. 맞아요. 진짜 기도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갖다 놔요. 요 정도쯤 해놓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덜 필요한데 종교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정도의 기도의 나열들을 해야지 이게 기도야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아주 강렬하게 여러분 거지예요. 주님께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달라고 하세요?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거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거 모자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안 들어줄 것 같으세요? 당신의 신음소리를 안 들을 것 같으세요? 당신의 삶의 공고함을 안 들을 것 같으세요? 왜 자꾸 빙빙 돌려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날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이 친구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문 두드리고 지금 또 찾아온 친구도 빵을 달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무례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 너희들 배고프지? 너희들 힘들지? 기도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공기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나 개인 기도에서조차도 하나님 향해서 오 거룩하신 천지를 지으시고 주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계속 빵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하는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뭔가 거창하게 우리가 완성된 것 같고 성경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된 것 같지만 또 누가 한마디 하면 우리 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겐 주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도 주셔야 되고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보호도 매일 필요한 게 나예요. 내가 아무리 뭐 구역장이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과 별개로요. 그렇게 나는 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도요. 이 기도의 마무리에서 이런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냐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생뚱맞자 보이죠? 여태까지 빵 친구에게다가 왜 갑자기 성령이 나오시나.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영성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빵의 문제, 이 관계, 친구의 문제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이 대화가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된 대화가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도 또 똑같이 뭐예요? 우리 일상의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영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추상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면이 하나도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격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인격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고 법칙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정의에 대한 어떤 거창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할 때 우리는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왜 회개 기도를 계속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가요?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싶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그래서 죄를 짓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지고요. 점점 이 관계를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기 싫거든요.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관계 속에서 내려주는 것들을 내가 더 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하고 좀 관계를 맺자. 법칙 따라서 나 만나지 말고 그러려면 일단 네가 쓰는 언어부터 좀 바꾸자. 네가 쓰는 언어가 내가 원하는 언어고 네가 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함께 거한다. 그러므로 그 모든 너의 이야기들이 영적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라. 그러면 나도 너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비유를 말하라라는 책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했고 왜 우리 일상생활에 이 언어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거죠. 다음 강의도 또 기대가 되는데 다음 네. 강의는 어떤 네, 다음 누구 강의는 만나나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네. 영성학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영성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성학자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